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대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잘 들으시고 오늘 영육간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바랍니다. 마귀 사단 귀신은 우리 인간을 괴롭히려고 왜? 마귀는 하나님을 도전하고 싶고 대적하고 싶고 하나님을 없이하고 싶은데 마귀는 하나님을 절대 도전하거나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힘 앞에.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 대신에 누구를 괴롭힐까, 하나님 대신에 누구를 고통스럽게 할까 하고 찾다가 찾은 자가 누구냐면 기독교인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대신해서 고난 받을 때 하나님은 고난 받는 자를 너무 아끼고 사랑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면서 자, 요 마귀가 가져다 주는 질병이라면 오늘 질병에서 꼭 해결 받으십시오. 마귀가 가져오는 근심이라면, 마귀가 가져온 저주라면, 마귀가 가져온 어떤 염려든지 마귀 것이 있다면 오늘 싹 다 예수로 전부 다 결박을 풀고 행복한 생명의 부유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하는 짓이 뭐냐? 질병을 통하여, 근심을 통하여, 저주를 통하여, 염려를 통하여 온갖 방법을 총동원해서 마귀가 우리 인간을 향해서 저지르려고 하는 일이 뭐냐? 멸망이래. 멸망.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그럼 이 멸망이 어디서 왔느냐? 마귀에게서 왔다. 멸망이 누구에게서 왔어요? 마귀에게서 왔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 마귀의 말을 들으면 반드시 멸망합니다. 마귀의 말을 들으면,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면 반드시 멸망해요. 확실히 멸망해요. 이 마귀 말을 들으면. 그런데 이 멸망에서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독생하신 예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가 앉아있던 하늘나라에서의 보좌, 어디에서? 하늘나라에서 앉아 계시던 그 보좌 잠깐 내려오셔서 예수님,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이 인간과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멸망을 해결해 오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멸망에서 건져내서 생명을 주시기 원하시니 우리 모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 부인하지 말고 예수 버리지 말고
끝까지 예수 붙잡고 믿음 잘 지켜서 천국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마귀는 나를 멸망시키려고 하나 나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 마귀에 의해서 멸망당할 수가 없다. 자, 시작. 마귀는 나를 멸망시키려고 하나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 마귀는 나를 멸망시킬 수 없다. 무식한 사람 손 들어보셔. 자, 마귀는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지만 내게 누가 있어? 예수가 있어. 예수가 있는 사람은 마귀가 멸망시키려고 별나무 수작을 다 부려도 우리는 절대 멸망하지 않아. 마귀가 나를 멸망시키려고 내 살가죽을 뜯어도 내 안에 신비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믿음은 견고하기 때문에 마귀는 나를 멸망시킬 수가 없어. 그래서 마귀가 내게 예수를 빼앗으려고, 내게 있는 예수를 빼앗으려고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세상 염려, 근심, 걱정으로, 때로는 세상에서 막 내 환경 속에서 저주로, 때로는 막 염려와 근심으로, 이 염려로 수만 가지의 방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원망하도록, 예수님을 포기하려고 만들려고, 왜 멸망시키려고 하지만 내 안에 예수만 있으면, 예수만 지켜내면, 예수님과 함께하면 끝까지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세주라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면 나는 멸망할 수가 없다. 멸망할 수 없는 사람이 죽으면 어디 가겠어? 천국까지 안 갔어. 우리 박정욱 성도님 이제 예수 믿은 지 한 두 달 채 안 되셨잖아요. 확실히 멸망이 끝났어요. 확실히 멸망이 끝났어요. 그러면 멸망을 끝까지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멸망을 끝까지 지키려면, 우리 어르신 멸망을 끝까지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시겠어요? 모른대요. 끝까지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끝까지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 예수님만 나의 생명이야. 예수님만이 영생이야. 예수님만이 천국이야. 그러니 여러분 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지금 약 80억 인구가 살아요. 한 5년 전, 6년 전만 해도 76억 정도 될 텐데 지금은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한 77, 8억 살지 않고 78억이라고 합시다. 78억의 인구 중에서 예수 믿고 멸망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예수 믿고 멸망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 별로 없대. 78억의 인구에 비해서는 별로 없대. 그러면 이들이, 어떤 사람들은 알라 신을 믿고, 어떤 사람은 부처를 신으로 믿고, 부처가 신입니까? 여러분 석가모니도 자기 자신이 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히 인정한 사람이야. 자기 자신은 신이 아니라니까. 그런데 후대 사람이 불교라는 종교를 만들어 놓고 이 석가모니를 신으로 추앙해 버렸다니까. 얼마나 이것이 어리석은 일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미련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알라신을 믿는 사람, 부처를 믿는 사람, 수많은 여타 미신을 믿고 종교를 가진 수많은 사람들, 지구상의 78억 인구 중에서 얼마나 많겠어요. 또 종교도 없는 사람들, 자기 주먹을 믿는 사람들, 돈을 믿는 사람들, 그 중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생명을 얻었다는 이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이 기회 아무나 누릴 수 있겠어? 이 기회를 아무나, 하나님께서 다 누구에게든지 다 예수를 공개하셨어. 예수를 전부 다 누구든지 믿을 수 있도록 다 공개하셨어. 공개하셨는데도 왜 믿지 못하느냐?
요놈의 마귀 때문에 믿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공개했는데 어떤 놈 때문에 예수를 못 믿어? 이놈 때문에 예수를 믿지 못하는 거야. 이놈 때문에 예수를 믿지 못하는 거야. 이 나쁜 놈이 저주받을 놈, 영원히 멸망받을 이 마귀 사단 귀신의 역사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될 모든 인간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신이 아닌 존재인 알라신을 믿고 신이 아닌 존재인 부처를 믿고 신이 아닌 수많은 사람들이 조상신을 믿고 이러고 있으니 그 놈이 어떤 놈이야? 어떤 놈이 그렇게 한 거야? 이놈이 이 마귀라는 놈이. 우리 성도들은 단 한 사람도 마귀에게 속아서 절대 멸망당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성경을 보면 자 보셔요. 이 사단 마귀가 예수님 하나님을 도전하지 못하고 핍박하지 못하니까 누구를 핍박한다고? 예수 믿는 교회를 핍박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보십시다. 요한계시록이 어렵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성경에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자, 우리 어르신들이 잘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을 보면 맨 앞에 창세기가 있어. 창세기. 그래서 창세기라는 말은 돼지, 소, 이 창자 창세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처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내용을 기록했다 해서 창세기라고 해요. 처음에 창세기라는 책이 있고 그 다음 넘겨보면 출애굽기라는 책이 있고 그 다음에 넘겨보면 레위기라는 책이 있고 그 다음에 넘겨보면 민수기라는 책이 있고 그 다음 넘겨보면 신명기 쭉 보면 맨 성경 뒤에 보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한 권이지만 성경은 이렇게 한 권이지만 한 권 안에 성경은 이렇게 한 권이지만 한 권 안에 총 몇 권으로 나뉘어진다고? 66권으로 나뉘어지는데 66권 중에서 맨 처음에 기록된 책을 창세기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내용에 대해서 기록했다 해서 창세기야. 그리고 맨 마지막에 기록한 책이 무엇이다? 요한계시록이라고 그래요. 그럼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성경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 마귀라는 놈이 하나님을 도전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멸망시키려고 이 마귀 역사가 발악을 하는가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자, 우리 누구로 구원받았어? 예수로 구원받았어.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는데? 멸망해서 지옥 갈 상태였어. 지옥이 얼마나 두렵냐? 지옥은 한 번 들어가면 첫째 나올 수가 없대. 지옥은 한 번 나올 수가 없. 한 번 들어가면 지옥은 소금치듯 하는 곳이래요. 소금치듯 한다는 말은 뜨거워. 그래서 소금이 후라이팬에 불이 달구어지면 그 뜨거움 때문에 소금이 탁탁 튀고 또 떨어지고 튀고 또 떨어지고 튀고 또 떨어지고 그런데 타지를 않는 것이 소금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옥은 소금치듯 한다는 말은 뜨거워, 너무 뜨거워 하고 소금치듯 하는데 없어지지 않는다. 타서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 지옥은 유황불, 그냥 불도 뜨거운데 그 불이 더 뜨겁도록 더 견딜 수 없도록 유황불이래. 이곳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게 멸망인데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 모든 인간을 멸망시키는 일이 마귀의 일이야. 마귀가 하는 일. 마귀는 다른 거 안 해요. 마귀는
마귀는 다른 거 안 하고 오직 무슨 일을 해? 멸망시키는. 아니 마귀가 할 일 없으면 자기들끼리 앉아서 고수도 붙이면 얼마나 좋겠어. 야 A번 귀신, 2번 귀신, 3번 귀신 더 이리 와봐. 우리 한번 고수. 너 광파로 하면 얼마나 좋겠어. 지들끼리 웃는 사람 보면 뭔가 상당히 이제 자 얼마나 좋겠어. 니들 인간 간섭하지 말고 니들끼리 알아서 놀어. 니들끼리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마귀는 고수도 치는 재미가 없어요. 마귀는 오락하는, 자기들끼리 오락하는 재미가 없어. 마귀가 재미를 보는 건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멸망시켜서, 어차피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은 멸망당해서 지옥 갈 사람들이니까 마귀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느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멸망시키려고 아주 귀신을 쭉 동원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미혹해서 멸망시키려고. 그래서 마귀의 재미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을 지옥으로 딱 벌써 예수를 부인하게 만들고, 벌써 예수를 잊어버리게 만들고, 예수를 버리게 만들어서 한 사람을 딱 타락시키면 마귀의 즐거움은 그거야. 마귀의 기쁨은 그거야. 마귀의 기쁨, 마귀의 즐거움은 아주 한 영혼을 막 지옥으로 끌고 가서 그 지옥에서 잔인하게 고통을 가하는 것이 마귀의 기쁨과 마귀의 즐거움이래. 그럼 우리를 통해서 마귀가 즐거워해야 되겠어요? 우리를 통해서 마귀가 기뻐해야 되겠어? 마귀는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는 우리를 통해서 억울하게 만들어야 돼. 마귀는 우리를 통해서 막 분하게 만들어야 돼. 네가 아무리 분해도 내 안에는 예수가 있으니 네가 아무리 나에게 분풀이를 해도 나는 안 당해. 나는 멸망할 자가 아니야. 예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마귀가 어떻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또다시 멸망시키려고 어떤 수작을 부리는가에 대해서 아주 압축해서 아주 설명한 곳이 어디냐면 요한계시록이야. 요한계시록이라는 책. 우리 박종욱 성도님 요한계시록이 성경책 중에서 맨 첫 번째에 있어요. 맨 끝에 있어요. 다시요? 안 들은 걸로 합시다. 우리 들었어요? 뭐 안 들었어. 요한계시록이 성경 맨 앞에 있어요. 맨 끄트머리에 있어요. 맨 끄트머리에 있어요. 맨 끄트머리. 그럼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아주 원수 중에 원수야. 이놈이 인간의 원수 중에 원수인 이 마귀라는 놈이 인간을 어떻게 교회를 어떻게 멸망시키고 교회의 성도들을 어떻게 멸망시키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압축, 다른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압축해서 기록한 말씀이 어떤 말씀이야?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자,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이 읽기에는 힘들어. 왜냐하면 이것을 이제 어려운 말이지만 이걸 묵시문학적으로 표현했는데, 묵시문학적으로 표현했다는 말은 어떤 사건의 내용을 은유적으로 표현했다는 소리야. 그 은유적으로 표현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성도들은 다 참 이쁘게 생겨서 뭐라고 예를 들 사람이 없는데,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자, 어떤 사람이 뭐라고 그러지? 그 소개해서 만난 거를 미팅을 했어요. 미팅을 해가지고 야 어떻대 괜찮대? 남자에게 물어 어떻대 괜찮대? 이거 다 다른 건 괜찮은데 얼굴이 민주주의처럼 생겨가지고 그렇게 말했다 해보셔요. 민주주의 이 말은 어떻게 생겼다는 소리야? 자유분방하게 생겼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민주주의처럼 생겼어. 그렇다고 할 때 듣는 사람에 따라서 해석이 다를 수 있죠.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법치국가니까, 민주주의는 법치국가니까 법대로 생겼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자유분방하게 생겼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 묵시문학은 이와 같이
어떤 사건을 놓고 어떻게 표현해서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야. 자, 예를 들어 또 다른 예를 들어보십시다. 갑자기 무슨 소리가 들렸어요. 방 안에서 여러 사람이 있는데 갑자기 무슨 소리가 땅 터졌어.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는 소리가, 아니 어디서 이렇게 쌍바위굴의 비명소리가 들리나 했다고 해보십시다. 못 알아듣는 사람 많죠. 웃는 사람은 알아듣는 거야. 쌍바위굴의 비명이 뭐냐면, 쌍바위가 있잖아요. 그 소리에서 비명을 질렀다는 말은 방구를 꼈다는 소리야. 이것이 무슨 표현이야? 은유적인 표현이야.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묵시문학적으로 은유적으로 기록한 이유가 뭐냐면, 그때 당시는 대놓고 표현을 하면 이거 기독교인에 대한 편지네, 기독교인에게 보내는 편지네 하기 때문에 금방 들통이 나잖아. 들통이 나기 때문에 은유적으로 표현해서 그 편지를 많은 사람이 읽어도 이것은 기독교에 관한 내용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비밀로 숨기되 아는 사람만 알도록 해서 쓴 것이 뭐다? 묵시문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에? 그런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보면 이 인간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마귀라는 이 나쁜 놈이 방법을 세 가지를 쓰더라고 보니까, 이 세 가지.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지금 마귀가 이 방법을 써서 나를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구나. 마귀가 이 방법을 써서 나를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구나. 마귀가 이 방법을 써서 나를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구나 하고, 우리는 마귀의 방법을 분별해서 우리 성도들은 한 사람도 속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양쪽 얼굴을 가운데 사람은 양쪽 얼굴을 쳐다보고 한쪽 사람 한쪽만 쳐다보셔요. 우리 끝까지 믿음 잘 지켜서 마귀가 어떤 방법을 써서 나를 멸망시키려고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님 잘 믿고 우리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 합시다. 자, 한 토시 안 틀리고 하는 사람에게는 제가 집 한 채를 사드릴게요. 자, 시작. 집은 물 건너 갔어요. 마귀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나와 여러분들을 어떤 방법으로 멸망시키려고 온갖 방법으로 수작을 부려도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믿어야 돼.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 누가 내게 어떤 방법으로 예수를 믿지 못하게 엄청난 수작을 부려도 예수는 나의 구세주입니다 하고 외칠 수 있어야 돼.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하고 자랑할 수 있어야 돼. 예수님은 나의 구원주입니다 하고 자신 있게 우리는 운변할 수 있어야 돼. 막 선포할 수 있어야 돼. 주장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는 절대 부끄러운 분이 아니라 이 말. 예수님은 절대 부끄러운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 요한계시록은 은유적으로 표현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느냐라고 할 때, 자, 우리 기독교인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느냐 할 때 첫 번째 방법은 짐승으로. 짐승이라니까 개, 돼지, 사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자, 폭력적인 방법을 말하는 거. 무슨 방법?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그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폭력적으로 활로 칼로 폭력적으로 얼마나 핍박해 됐는지 몰라요. 살가죽을 벗겨버려 불로 태워 죽여버려 기독교인들을. 누구를? 기독교인들을.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들 예수 믿지 못하도록 불로 태워버려 껍질을 벗겨버려 막 사지를 이 양손과 양팔을 말에
묶어가지고 끈으로 묶어가지고 말이 서로 끌어. 말 이쪽 끌고 이쪽 끌고 사지를 말로 끌어서 사지를 찢어 죽여버려. 예수 믿지 못하도 너 그래도 예수 믿을래? 그래도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의랴! 그러면 마치 의랴가 소인가? 의랴가 소인가? 말인가? 소 말이라고 합시다. 의랴! 그러면 채찍으로 딱 때리면 하고 막 얼마나 이거 뭐 사지를 찢어 죽이는 이 고통. 무슨 고통이야 이것이? 마귀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폭력적인 방법으로 예수를 부인하게 만들어서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짐승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짐승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폭력적인 방법으로 이제 그 전에 지금은 이제 만약에 그렇게 했다가는 인권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람이 붙잡혀 들어가죠. 벌써 20년 전, 30년 전만 해도 만약에 가정에서 아내가 예수 믿는데 남편이 예수 안 믿어.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 대대로 유교 집안으로서 1년이면 막 한 달에 막 두세 번씩 막 제사를 지내는 그런 집구석의 큰 며느리가 어떻게 하다가 우리 성도들을 만나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된다고 해서 전도 받았네? 그랬더니 교회 와서 설교를 들어보니까 우상의 제물을 만들어야 된대, 안 만들어야 된대? 안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대, 먹지 말아야 된대?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니 죽은 자에게 바쳐진 그 음식을 먹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이 임하듯이 재앙이 임한다고 막 이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결심하는 거야. 야, 내가 이제부터는 조상 제사를 끊어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내받고 집에 가서 제사를 안 하기로 결심해버리고 집에 있는 모든 제사를 드리는 그런 집기들을 싹 다 불태웠다고 해보십시다. 이제 우상을 끊어버려야 된다고 불태웠다고 해봐. 왜냐하면 이제 귀신 역사니까. 자, 그러니까 이 귀신 역사니까 제사 날이 되어서 제삿날, 야 며느라가야 내일 제사인 거 알지? 제사 음식 잘 좀 차려. 우리 가문의 어른들 다 오시니까, 문중 어른 다 오시니까 잘 차려. 응? 차릴 줄 알고 다음 날 봤더니 아무것도 안 차렸네. 어떻게 되겠어 그날 어떻게 되겠어? 새로운 초상이지, 새로운 초상집 되는 거예요. 그 며느리가 살아남겠습니까? 살아남지 않지. 그때부터 뭐가 폭력적인 짐승의 역사가 예수 믿지 못하도록, 그래서 예수를 부인하도록, 멸망하도록 사단이 그 집안의 문중을 통해서 핍박에 되게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방법이요? 그거 폭력적인 방법으로. 무슨 방법으로? 폭력적인 방법으로 짐승처럼 물어뜯어 발겨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지 못하도록 짐승처럼 물어뜯어 발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을 보면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대. 돌에 맞아서 거반 죽는 고난, 마시지 못하는 고난, 먹지 못하는 고난, 강도의 고난, 풍랑의 고난, 감당할 수 없는 40에 하나 감한배를 5번이나 맞는 고난, 엄청난 그 고난. 목적이 뭐겠습니까? 그 누가 가하는 거야? 마귀란 녀석이 가하는데 뭐 하려고? 멸망시키려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무슨 방법을 쓴 거야? 사단이 짐승 같은 방법을 썼다 이 말이에요. 짐승 같은 방법을 썼어. 무슨 방법을 썼어?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성도들끼리 욕하고 싸우고 성도들끼리 뭔가 분쟁하고. 어떤 사람이요? 아버지 같은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요? 교회에서 싸워, 물고 서로 뜯어, 서로 교회에서 물고. 그년이 말이요,
그 자식이 말이요, 그놈이 말이요 하면서 막 서로 욕하고 비판하고 한다고 해봐. 으르렁 그려봐. 그러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이야? 나도 멸망하고 저 사람도 함께 멸망하자. 어떤 방법을 쓰는 사람이요? 짐승 같은 방법을 쓰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아십니까? 짐승 같은 방법.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짐승이 누구겠습니까? 이때 당시,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때는 우리가 3차의, 자, 첫째는 1차적으로는 누구에게 기록한 편지냐면 소아시아 그때 당시 7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1차적으로 적용되어야 돼. 2차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교회에게 적용되어야 돼. 3차적으로는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1차적으로 적용하고 2차적으로 적용할 때 이 짐승은 로마 황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로마 황제는 자기 자신을 뭘로 승격시켰다고 그랬지? 자기 자신을 신으로. 그럼 자기 자신을 신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적 그리스도라 이 말. 그래서 짐승은 적 그리스도라고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시킨다면, 그러면 이때 당시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그 짐승은 누구야? 로마 황제겠지. 그런데 자기 자신이 신이래. 신은 누구야? 자기 신이 아닌데 신이라고 하는 것들을 적그리스도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 나 왜 안 믿어? 너 왜 안 믿어? 내가 신인데. 그래서 자, 신이 아닌 것을 신으로 숭배하게 하고 신이 아닌 것을 신으로 경배하게 하려고 어떤 방법을 쓴대? 짐승 같은 방법을 쓴대. 폭력적인 방법을 쓴대. 그래서 가정에서 조상 제사는, 이건 조상이 제사를 받는 게 아닌데 누가 받는 거야? 귀신이 받는 건데 귀신에게 절하지 않고 숭배하지 않으니까 어떤 방법을 써요? 폭력적인 방법을 쓰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신이 아닌 것을 신으로 숨기라고 할 때는 어떤 방법을 써? 폭력적인 방법을 쓰더라 이 말이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폭력 앞에 굴복하면 예수는 나의 구세주가 아닙니다 라고 예수님을 배신해야 되겠지. 그 폭력적인 방법 앞에 무릎을 꿇으면, 폭력적인 방법 앞에 우리가 항복하면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아닙니다라고 배신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나를 두들겨 패도 나를 죽여도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 나를 몰아넣어도 우리는 어떤 고백? 시작.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시작. 예수님은 나의. 아니 왜 강정혜 집사님은 현창게 얘기를 해요? 다시 시작.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걸 끝까지 고백해야 돼. 어떤 현실 속에서? 짐승의 폭력적인 현실 속에서. 짐승이 아무리 폭력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을 빼앗아서 멸망시키려고 수없는 방법을 부려도 시작. 예수는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는 나의 구세주입니다. 우리 5번 막 두 주먹 불 끈지고 막 이거 지금 내가 저 로마 황제 밖에 속에 있다고 해보십시다. 로마 황제 그 막 지금 로마 군인이 내 목에 칼을 지금 슬슬 찌른다고 해봐.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그막 그려봐. 그리고 또 나는 장대에 매달려서 지금 불에 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끝까지 5번 예수는 나의 구세주입니다. 시작. 예수는 나의 구세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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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 했나? 네, 5번. 끝까지 고백해서 우리는 멸망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받는 고난을 통해서 영광의 최후의 면류관을 쓸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자 이 말이에요. 멸망을 우리는 이미
우리는 마귀가 아무리 몸부림을 치면서 나를 난도질해도 이미 우리는 승리자의 이름인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자 이 말. 아니 구원이 보장됐다니까. 우리는 천국이 보장됐다니까. 우리에게는 영생이 보장이 됐다니까. 이거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것이.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 뭐 얼굴을 보든 두 손을 잡든 아주 그냥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저 짐승 같은 폭력적인 방법으로 내 멸망을 빼앗으려고 수작을 부려도 우리는 마귀에게 절대 내 믿음을 빼앗기지 맙시다. 자, 시작. 아니 왜 이렇게 간단해요? 난 길게 말했는데. 자, 다시 시작. 현승아, 네가 한번 해봐. 오늘 딱 결박을 풀어. 질병의 결박을. 자, 시작. 나는 아까 되게 길게 한 것 같은데, 다 같이 시작. 아니 뭐 뒤에 있었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기 때문에 마귀가 짐승 같은 폭력적인 방법으로 나를 멸망으로 끌어내려고 수많은 수작을 부려도 나는 끝까지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합니다. 자, 시작. 자, 다시 한 토씨도 안 틀린 사람에게 제가 집안 제사 드릴게요. 자, 시작. 이러니 서울대 못 간 거야. 서울대 못 갔으니까 하늘나라를 가야죠. 서울대 못 간 것이 참 감사합니다. 하늘나라 갈 수 있으니 여러분 요 방법, 이 마귀의 방법, 그럼 이 방법이 로마 시대 때만 있었을까? 로마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있었고 또 앞으로도 있을까? 앞으로도 있을 것이라 이 말. 무얼로 폭력적인 방법을 써? 신이 아닌 것을 신으로 믿으라고. 신이 아닌 것을 신으로 믿으라고. 어떤 방법을 써? 폭력적인 방법을 쓴다 이 말이야. 내가 신이야, 너 나를 믿어. 안 돼. 나는 당신은 사람으로서 내가 인격적으로 상대할 수는 있어도 당신은 신으로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매야 하고 어떤 고통을 가한다고 해도 끝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켜내자 이 말이야. 다 같이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다 같이 예수님은 시작. 구세주입니다. 아주 아까 모르신다고 하더니 고기를 모르신다고 하더니 잘 따라하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등록하셔야죠. 하셨어 오늘? 지난주에 하셨구나. 아이고 죄송해요. 참 나는 죄송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어떤 방법을 쓰냐야 말이에요. 두 번째는 자 보셔요. 두 번째는 기만적인 거짓 지식. 뭘로? 기만적인 거짓 지식.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 선지자라 이 말이에요. 무슨 선지자? 거짓 선지자.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마귀가 멸망시키려고 세 가지 방법을 쓰는데 두 번째 방법은 뭡니까? 기만적인 거짓 지식을 주는 거야. 기만적인 누구에게? 이미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은 거짓 지식으로 충만해. 그래서 예수 안 믿는 거야. 이 거짓 지식을, 기만적인 거짓 지식을 주는 것은 누구에게 주느냐?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고백하는 그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하는 이 본질의 이 진리를 왜곡시키고 변질시켜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잘못된 길에 들어서게 만들어서 멸망시키는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 때 그 설교를 했어요. 일부 예배 잘 들어보셔요. 일부 예배 은혜 됐죠? 미안해 안 자, 일부 예배 때 한번 잘 들어보시오. 일부 예배 때. 자,
일부 예배 때 절대적인 진리에 관한, 성경을 보면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 성경을 보면 보편적인 진리가 있다. 절대적인 진리와 보편적인 진리의 차이가 뭐냐면, 보편적인 진리는 그 시대, 그 상황, 그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진리야. 저 보편적인 진리야. 자, 예를 들어서 그 당시 여자들 짧은 머리 허용했어요, 안 했어요? 따은 머리 허용했어요, 안 했어요? 따은 머리, 뭐 짧은 머리 허용 안 했죠. 여자들은 교회 와서 뭘 써야 된대? 모자를 써야 된대. 그럼 오늘날 야, 여긴 짧은 머리 많네, 다 지옥 가야 되겠네? 그것은 무슨 진리냐면, 여자들이 머리를 짧게 한다 안 한다, 머리를 딴다 안 딴다, 모자를 쓴다 안 쓴다 하는 것은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 무슨 진리입니까? 보편적인 진리라. 그 시대의 복음 때문에 필요한 진리야. 그 시대의 복음 때문에 그들이 행해야 될 진리야. 그럼 여자들이 왜 짧은 머리, 따은 머리 뭐 이런 것을 하면 안 되느냐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짧은 머리를 한 여자들은 어떤 여자들이었느냐면, 이방 신전에서 자기 몸을 팔아서, 이방인들이 우상, 뭐 제우스 신에게, 무슨 또 아폴로 신에게, 뭐 이런 비너스 신에게, 이런 신들에게 제사를 올릴 때, 그때 항상 함께 짐승을 잡아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바친 후에 그 이후에 항상 행했던 것이 뭐였어요? 음행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게 여자 사제인데, 그때 당시 여자 사제들이 짧은 머리를 하고 그런 머리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여자들이 짧은 머리를 하고 교회에 앉아 있으면, 헛또 저것들이, 아니 저것이 교회에 누구를 꼬시려고 앉아 있나? 저 문란한 것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교회에 대해서 이미지가 안 좋아지지, 복음이 막히겠지. 예? 그래서 이런 말씀들은 보편적인 진리, 그 시대의 상황에만 적용되는 보편적인 진리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절대 진리의 말씀이 있어. 절대 진리의 말씀은 상황의 영향을 받지 않아,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아, 나라의 영향을 받지 않아, 지역의 영향을 받지 않아, 인종의 영향을 받지 않아. 절대적인 진리는 남녀노소 유무식 빈부 기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절대 순종해야 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야?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만적인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을 왜곡시켜 놓은 거야. 절대 진리의 말씀을 변절시켜 놓은 거야. 그래서 야, 너희에게 어떤 당이 있대? 니골라 당이 있대. 니골라 당이 있대. 자, 발람의 교훈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올무를 놓은 것처럼 너희들 앞에 거짓 선지자, 거짓말로 가르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왜곡시킴으로 진리의 길에서 떨어지게, 진리의 길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거짓 교사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기만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폭력 앞에 굴복하면 안 돼. 기만적인 거짓된 지식 앞에 절대로 내 믿음을 빼앗기면 안 돼. 여러분, 폭력적인 것이 무서운 게 아니라 뭐가 무서운 겁니까? 기만적인 거짓 교사, 거짓 지식, 거짓 선지자가 무서운 거야. 폭력적인 건 네가 나 멸망시키려고 작정하고 네가 지금 나에게 폭력으로, 네가 짐승의 막 폭력적인 방법으로 짐승처럼 갈기기를 찍고 있구나. 알잖아. 이거는 알잖아. 몰라요? 알잖아요. 알잖아. 그런데 거짓 교사는 말씀을 모르면, 분별하지 못하면 이거는 100% 속아 넘어간다니까. 자 보세요. 에베소가 거짓 교사와 싸워서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분별했어요, 못 했어요? 분별했지. 그런데 분별했는데 에베소 교회가 무엇 때문에 멸망했느냐? 사랑을 회복하지 못해서 멸망한 거야.
사랑을. 그 마귀가 이런 수작을 부린다니까. 다 같이 하나님, 나 짐승처럼 다시 하나님, 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짐승이 나를 발기발기 찢어도 끝까지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는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거짓 교사가, 거짓 선지자가 진리의 절대적인 말씀을 왜곡 변질시키려고 할지라도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할 수 있도록 분별 잘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이런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마지막 어느 순간에, 우리는 어느 순간에 마귀에게 내 영혼의 생명을 낚아채 당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바닷가에서 여러분 이런 일은 한 번쯤은 다 겪는 사건들인데, 바닷가에서 예를 들어서 막 갈매기가 많은 이런 바닷가에서 예를 들어서 과자를 먹는다든지 샌드위치를 먹는다든지 무슨 햄버거를 먹는다든지 한 입 딱 베어 물고, 배고픈 상태 속에서 한 입 딱 베어 물고 이렇게 바다를 딱 이렇게 구경을 할 때 갑자기 갈매기가 싹 날아오더니 발톱으로 싹 낚아채는 그런 사건들이 있죠. 마귀가 그 짓을 하는 거야. 어느 순간에 내 영혼의 생명을 낚아채 간다니까. 어느 순간에 뭘로? 거짓말로. 뭘로? 거짓말로.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을 알아야 되겠어요. 모르면 분별하지 못한다니까. 알아도 잘못된 지식은 이 거짓된 지식의 교만 우리를 무너뜨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 어르신들 끝까지 예수님 잘 믿으셔서 믿음 잘 지켜 꼭 천국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뭘 지켜야 되느냐? 예수는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은 내 죄를 해결하신 구세주입니다. 막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자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매력적인 미혹. 매력적인 이것이 바로 뭐냐? 음녀라 이 말. 요한계시록 이것을 뭘로 표현했어요? 음녀로 표현한 거예요. 매력적인.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사치요, 향락이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40일을 주일이신 다음에 광야로 이끌려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잖아요. 그때 사단은 세 가지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미혹합니다. 그게 무슨 방법이야? 매력적인 미혹의 방법. 이게 바로 음녀의 방법이라 이 말이에요. 너 먹어야 살아. 배고프잖아. 먹어야 살아. 배부르게 해줄게. 마시게 해줄게. 부자 되게 해줄게. 이걸 믿기로 해서 믿음의 길에서 끌어내는 거야. 이걸 믿기로 해서 진리의 말씀에서 끌어내는 거야. 천하 영광을 너에게 줄게. 천하 영광을 줄게. 매력적이지. 이걸 통해서 우리를 믿음의 길에서 끌어내는 거. 그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음료로.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나와 여러분을 멸망시키려고, 첫째 짐승의 방법으로, 두 번째 거짓 선지자의 방법으로, 세 번째 음료의 방법으로 이렇게 미혹한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은유적으로 압축해서 마귀사단 귀신의 괴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으니 한 사람도 속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을지라도 믿음 잘 지키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짐승을 통해서 폭력적인 방법으로 갈기갈기 찢겨지는 거 없어졌어요. 지금도 있어요. 앞으로도 있을 겁니까?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어.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를 통해서 수많은 이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을 변질시켜서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을 보편적인 진리로 둔갑시켜 버린다니까. 보편적인 진리의 말씀을,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을 보편적인 진리의 말씀으로 둔갑시켜서 요즘 시대가, 요즘 상황이 하나님이 다 이해하셔 하면서 보편적인 말씀으로 둔갑시켜. 그게 무슨 짓이야 이것이?
거짓 선지자야. 이렇게 속인다는 거예요. 마귀가 음료의 방법으로 속인대. 유혹하고 미혹해서 속인대. 물질로 미혹하고 명예 권세로 미혹하고 이성으로 미혹하고 이런 방법으로 수없이 속여서 예수님이 구원받은 나와 여러분을 멸망하게 하려고 하는 이 마귀의 수작에 한 사람도 걸려들지 않기를 바라고, 두 손 번쩍 들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만이 끝까지 내게 생명이 되시는 분이요, 영생이 되시는 분이요, 내게 천국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무역적인 폭력이 와도, 기만적인 이단의 거짓이 역사할지라도, 매력적인 부유함이 나를 미혹한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 그 원수에게 당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부인하여 멸망할 수 없사오니 끝까지 믿음 잘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예수의 사람, 생명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임을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말과 혀로만 고백하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위협적인 폭력 앞에서도, 기만적인 거짓의 이단의 역사 속에서도, 매력적인 부유함의 이 미혹 속에서도 절대 우리 성도들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는 끝까지 믿음 잘 지켜 예수는 나의 구세주입니다.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순복하며 믿음 지켜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높을 신앙을 조장하고 잘못된 거짓의 방법으로 이것이 믿음이다 속이게 만드는, 속게 만드는 악한 영아, 예수 이름으로 오민도를 꾸짖고 명령하노니, 넌 잘못된 이단의 근성, 폭력의 근성, 매력적인 이 미혹의 세상의 미혹의 근성을 가지고 너 우리 성도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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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도들 끝까지 견고한 믿음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선교의 정신을 주시옵소서. 말씀의 부요함을 주시옵소서. 오늘 병든 자, 문제 있는 자, 큰 영의 메인 자 자유하게 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견고케 하옵소서. 오늘 이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쓰셨습니다.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을 경외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